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앞두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거 분별해내는 일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별로 이렇게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마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들의 어떤 실패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이 실수하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안도감을 갖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들의 이 중요한 상황들 앞에서의 결정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은 주셨는데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없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예요. 사례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거 이루어지는 건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렇게 잠겨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가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 그 자녀가 꼭 내 몸을 통해서 난다고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미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애굽 사람 종 하갈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종이. 이제 알았다. 여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게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여종 이거 하갈이랑 당신 사이에 이렇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 얘기 아니냐고. 아니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정도 됐고 우리가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 아니 이런다고 뭔가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살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살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보라고 역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여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밀어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몰랐다고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례의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2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죠? 지금 이 사례의 말을 보면 사례가 충분히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례 나이가 76세입니다. 그 생각이 무리도 아니죠.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근데 사례가 무엇에 집중했어야 되냐면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될 걸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이 방식은 안 된다라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나를 통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때로 헛된 길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합리적 생각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저는 혼적 기도와 영적 기도를 분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여전한 어려움이긴 한데, 그래서 사탄에게 속기도 많이 속아왔어요. 때로는 기도라고 해놓고 1시간 내내 공상만 하다가 끝난 적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했어, 그거를. 사탄이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막고 머릿속으로 공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영적 공격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 감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이 속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입으로 선언되는 그 말에 능력이 나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이미 완벽한 천지 창조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 창조의 일이 시작된 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창조의 계획이 완벽하게 있었다고 해도 실제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만 감고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나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의 형식을 빌어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해도 온전한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 중에 큰 유익이 뭐냐면 혼적 기도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처음에 기도하자마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기도로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죠. 그래서 영적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수많은 관문이 있는데 방언 기도하면 그거 다 뚫고 한 번에 하나님께 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유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의 큰 문제가 뭐냐면 혼적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제 경험상은 혼적 생각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내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 중에 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대부분 취하지 않고 버립니다.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고 여겨진 응답은 대부분 제 예측을 벗어나거나 내가 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고 갑자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 혼적 기도와 영적 기도를 분별을 잘 못하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할 거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숱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영적 기도를 바로 드리고 있는 게 아니면 혼적 기도에 머물러 있는 분이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인도하셨어라고 자기는 말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아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혼적 기도와 영적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혼적 기도의 시간 자체가 없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적 기도로 영적 기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이거 내가 예전에 진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없는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른 극단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기도의 행위를 처음에는 혼적 기도로 내 생각과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중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순간과 그 단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혼적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물론 실수가 최소화되는 게 좋지만 혼적 기도의 시간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아, 이게 영적 기도와 혼적 기도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런 식으로 듣는 거구나. 하나님의 감동은 이런 형태로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받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 여러분의 노력 그거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다만 혼적 기도,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붙드는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 한 생각은 혼적 영역의 사고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10년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십시오. 실제로 아브람과 하갈이 잠자리를 했는데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아브람이랑 사례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갈이랑 잠자리 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가능한 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이 입 밖으로 소리가 날 때 권세가 나간다는 거, 그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가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비합리나 불합리를 요구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합리와 때로 대립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본문 앞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브람과 사레가 대리모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당시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가 자신들의 상황을 그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 안 됐었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 받았을 때가 75세인데 10년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람도 사레도 점점 마음이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큰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나 라는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람은 구속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받을 인물이에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녀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아브람이 100세가 되어 이삭을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아브람도 알 리가 없고 사레도 알 리가 없고 심지어 하갈도 알 수가 없고 누구만 아냐면 이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성도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스토리와 비교해 가면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거 기독교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는 뭐라고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감독, 연출, 기획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배역을 잘 소화해내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성도의 삶이라고요.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25살 때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요. 이분이 매일같이 그렇게 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10년가량의 항암 치료, 그 가운데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할 수 없었다. 이런 거를 그 세월 속에서 이분이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한 찬양이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왜 그분의 간증이나 찬양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항의하고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그 많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고백이 그 간사님 안에 새겨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25살 때 골수성 백혈병이 온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있었겠어요?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입으로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찬양의 도구로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나 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주중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요새 하루하루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물으실까? 무슨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성공과 실패를 물을 것 같지가 않고 순종했는지를 물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인간적인 마음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 내 아들 선택이는 내가 내 뜻이라고 알려주면,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내 앞에 나왔던 그런 아들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본문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역할, 배역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 가운데 나를 두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배역이라면 뭐든지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번 잘 연기는 아니죠. 제 삶이니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를 아주 맛깔나게 한번 소화해 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이고 연출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여러분 연기자들로 서 있어요. 어떤 배우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뭐 발연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연기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배역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주 노련하게 해낼 수도 있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한번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살해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는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고대 근동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례가 오랜 시간 동안에 뭐 75세가 되기까지 임신을 못한 상황이 주변 사회 속에서는 좀 수치가 되는 일이었는데, 하갈은 사례가 해내지 못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해줬으니까 하갈이 은근히 자기 자신 그 주인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주인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사례의 종이 아니라 자기도 부인의 반열에 올랐다, 첩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함부로 날 무시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사례를 무시하고 격동하게 만들고 말이죠. 사례에게 받아왔던 억울함이 있었다면은 이제 역전의 기회가 된 거예요. 막 이제 거꾸로 사례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욕했다라는 이 모욕이라는 단어 하마스가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포악, 흉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를 대한 그 대함이 포악하게 행하고 흉악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는 걸 넘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행동했다는 거죠. 모멸하고 멸시하고. 잘 보세요. 사례가 그때 인간적으로 했던 그녀의 생각이 그 불신앙적 생각과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 사례가 어떤 자리에 서 있죠? 자기 종에게 멸시당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이거 큰일 아니야, 그리고 합당한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합리화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죄를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고통을 겪고 있잖아.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사례 청으로 하갈과 동침한 건데 아브라함이 억울한 거 아닌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아무리 사례의 제안이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건데 라고 하고 그거를 막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동의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갈을 보호하지 않고 하도 사례가 괴롭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회피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갈에게 받았던 고통, 서름 다시 하갈한테 쏟아붓죠. 하갈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사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 보면서 고통당하다가 야, 이거 이러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쳐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죄가 그의 가정 가운데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라고요. 죄악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처음엔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동조하죠. 하갈이 임신한 거 알고 교만해져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불화하죠. 첩의 신분에서 아내가 됐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종의 신분으로 환원이 되죠. 하갈이. 사례가 학대하죠. 하갈이 도망가요. 쫙 진행되는 일이 죄가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지만 가정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옥상에서 딱 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니,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 봤으면 바로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고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요. 그녀를 데려오라 하잖아요.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전장에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너 수고 많으니까 아내랑 동침해라 라고 하면서 술 많이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전쟁하던 군사가 집에 들어가 아내랑 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가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전장의 가장 선두에 나가서 맞아 죽게, 이 공격당해서 죽게 만들라, 살인 교사까지 하죠. 자 보세요. 옥상에서 눈 감고 말았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간음행하고 살인교사까지 점점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에 칼이 멈추지 않는 심판을 받아요. 오늘 우리 삶에 처음부터 큰 문제로 사탄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이는 죄로 들어옵니다. 어떤 관계를 깨뜨리려고 들어오죠.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 안에서든 학교에서든 아주 작아 보이는 죄로 들어오는데 그게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분노,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게 만들고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이게 결국 공격으로 나타나고 막 이렇게 점점점 커져서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 알고 시작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하갈이 살해 학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망을 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에 종은요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종들이었죠. 근데 그런 하갈이 임신했다고 살해를 멸시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거든요. 아무리 주인의 요청에 따라 아브람과 동침한 거라고 해도 임신한 이후에 그렇게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았다면 다 아주 맹렬하게 하갈을 비난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망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도 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어쩌자고 내 주인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결국은 이렇게 쫓겨나나. 아무런 이제 하갈은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기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게 싸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누구 하나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완전히 굴러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하갈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갈 곳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자기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인데, 하갈의 죄를 묻자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대상에 대해서 그저 죄에 대해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가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분명히 주인을 멸시한 죄의 값을 치르느라 학대를 당하고 도망 나온 그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너 어쩌다가 그렇게 행했어? 어떻게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한번 말해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그 막막한 처지에 놓여서 눈물 툭툭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죄인 그 하갈에게 그가 낙심할까 무심한 듯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다가와서 물으시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사정을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하갈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주인,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위로는 해주시는데 그 다음 말이 엄청 부담스러운 말 아니에요? 방금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 죽을까봐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아 그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 곳과 안전한 곳을 마련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갈을 위로는 해주시고 그를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살해 학대 때문에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그런데 그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게 만든 하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자기 주인을 멸시한 그 멸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잘못하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용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엄청난 오해를 해요. 결코 아닙니다. 분명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 깨뜨린 관계에 대해서 찾아가서 회복해라. 배상할 게 있다면 배상하고 네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동안의 기간 동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용서 구했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손해 끼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그거 다 물질적 배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어렸을 때 물건 훔친 것까지 다 상점 돌아다니면서 용서 구하고 제가 배상해주고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퉁치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소한 거짓말 하나 한 것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서 용서 구했어요. 미안했다고. 내 그때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얘기한 지가 벌써 15년, 20년 지난 일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얘기 뭔지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랑 나는 알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다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일지 몰라도 돈 100원 빌린 것도 정확하게 갚아야 돼요. 상대가 아파하고 피 흘리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팠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갑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책임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아, 이건 뭐 그냥 은혜로 되는 거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돌아가요. 다시 여주인에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왜 주세요? 가서 용서 구하라고요. 은혜 받고 좋았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그에 합당한 어떤 행위의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죠? 무겁지만 이게 기독교예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기독교를 많이 오해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손절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방식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방식을 배워가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캐파,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에게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했어, 넌 아웃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번거로운 깨진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앞으로 갖다 놓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꾸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까? 그게 진짜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뀌려면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거 깨뜨려야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고 끝내버려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물론 살아가다 보면 너무 심하게 틀어져서 나의 노력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방향이 틀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책임이 무엇인지,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갈,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하갈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방금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주인이랑 다시 어떻게 그 집에서 같이 삽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갈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걸음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뭔가 잘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도구로 일으키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크다고 여기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번거로운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쉽게 손절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습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갈등을, 내 마음은 좀 쓰리고 아프지만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 것이냐,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삶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